오늘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읽기 잘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그죠? 염려가 많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을 믿는 거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는데 어떤 태도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이 감사가 앞에 나와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이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이 이 빌립보서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가 기쁨인데, 바울이 소위 바울 서신이 13권이에요. 13권. 13권을 바울 사도께서 쓰셨는데 그 중에 4권은 옥중에서 썼다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고, 3개의 서신은 이 목회적인 권면을 하기 위해 쓰셨다 해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고, 그 외에 나머지 6개는 일반 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목회 서신 4권이 어떤 책이냐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까지 이 4권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왜 옥중서신이라고 하냐면 그것은 바울 사도께서 옥에 갇혔을 때 쓰셨다. 옥에 갇혀서 있을 때에 그가 교회와 그가 섬기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고 마지막으로 로마까지 가는 전도 여행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마지막 로마에 가가지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빌립보서를 관통하는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이다 말이에요.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근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옵니까, 여러분? 제가요, 요즘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이제 그런 표정을 잘 안 짓고 있다가 누가 오면은 제가 짓는 표정을 제가 스스로 연습을 했습니다. 이 입을 이렇게 찢어지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일부러라도 내가 기쁜 표정을 줘야 되겠다. 근데 쉽지 않아요. 기쁨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에서 기뻐야 되는데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은데 기쁜 표정이 지어져요. 어때요, 여러분? 전 지금 기쁜 표정입니까? 아침에 우리 이응산 목사님 저보고 오셔서 예뻐졌어. 예뻐졌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여성 호르몬이 지금 막 여성화된다고. 내가 여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예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예쁜 여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쁜 표정을 일부러 지으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뻐야 돼. 내 마음이 기쁘려면은 감사해야 되겠더라고. 감사가 없이는 기쁜 표정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 그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잘 보세요. 지금 얼굴이 어때요? 기쁜 표정이에요? 아니면 어때요? 기쁜 표정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이렇게 권면하는 바울의 마음이란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감옥에 갇힌 자의 모습과 오늘 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이 사실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게 사실은 이게 일치되는 권면은 아니죠. 감옥에 갇힌 자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는 말을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바울에게 특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미 빌립보 감옥에도 갇혔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빌립보 서신의 배경이 되었던 사람들,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혔던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편지를 읽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라고 할 때에 이미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혔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 있었으므로 바울의 오늘 이 권면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희망이 되는 놀라운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찾아간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았다 말이에요. 바울이 들어와라고 하는 거, 들어와라는 곳에서. 내가 우리 그 터키에 가가지고 드로아를 찾아갔다는 얘기 했잖아요. 옛날에. 어휴 힘들었어요. 드로아를 갔는데 더 재미있고 더 놀라운 곳은 아소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아소. 바울이 배를 타고 바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로 빌립보, 네아폴리 지역에 있던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건넜던 바로 그 작은 항구를 찾아갔었어요. 비가 이제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날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있는 빠무칼레라고 하는 거기서 양고기를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 먹는데 같이 가신 분들은 그 바람 부는데도 고양이는 탁 쳐다보는데도 생선 고등어 케밥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안 먹었죠. 난 배탈이 났으니까. 근데 그것이 아소였어요. 내가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인데 거기를 왜 기억하냐? 바울이 오늘 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 찾아간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과 빌립보 네아폴리 빌립보 선교로부터 시작되는 사역이 유럽 선교, 이 그리스 선교죠. 이 그리스 선교를 넘어 유럽 선교의 시작이 되었고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는 단초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아시아에 갇혀져 있는 기독교를 세계화하는, 교회가 세계화되는,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지게 되는 엄청난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의 바로 빌립보 교회로의 선교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자마자 바울이 마주한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바울이 뭐 이렇게 잘못된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바울을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이 방송을, 이 신문 방송을 잘 보시면 이제 감옥살이 하는 사람들 얘기 많이 나옵니다. 감옥에 가는 사람들 얘기도 많고, 감옥에 살고 있는 사람 얘기도 많고,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감옥살이를 하는구나. 잘 나갔던 한때는 세상을 다 정말 이 호령하던 권세가들이 감옥으로 가는구나.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 만사 참 허망한 거다. 권불 10년. 10년도 못 가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 돈, 권력,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파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 배설물이야. 쓰레기야. 너무 그런 데 쫓아다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새삼 요새 합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처하는, 보여주는 태도는, 첫 번째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자기의 죄를 부인하는 거죠.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거의 대부분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게 뭡니까? 변호사를 빨리 돈을 주고 이제 변호사를 사는 겁니다. 변호사가 있어야 되겠죠.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 또 자기를 변증합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감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감옥, 육적인 질병도 감옥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문제와 고난이 다 감옥이라고. 우리를 굴레 빠뜨리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조건, 삶의 정황이 모두가 다 감옥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직접 감옥에 들어간 적은 없지만 우리는 어쩌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바로 그런 감옥살이죠. 돈의 감옥, 권력의 감옥, 명예의 감옥, 건강의 감옥, 가족이라는 감옥, 질병의 감옥, 뭐 수없는 감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예외는 아닐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하는 것 중에 주술이 있습니다. 무당을 내려다 구술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경우가 많죠.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줄을 댑니다.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사람들에게, 귀신들에게, 사단에게 돈으로, 권력으로, 백으로 뭐 온갖
온갖 이 고난의 굴레,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람들은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마디로 감사했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였어요.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이었어요. 감사의 찬양.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가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원망이 먼저 나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늘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출애굽기를 비롯한 이 광야의 40년의 사건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대신에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원망과 불평의 삶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너희가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냐면 아론과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나면 메추라기를 줘도 만족하지 못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된 감사의 모습을 찾아보지 못해요. 끊임없는 원망, 끊임없는 불평이 반복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그 광야에 나왔던 그 백성들의 운명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로 그 입술의 열매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그대로 해줘.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들로 그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원망하면 원망의 열매를,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를 맺는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못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가 없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를 다닌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더 많아. 내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감사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나에게 피할 바위다. 그래서 피함이다. 어저께 우리 집사람. 이건 누가 이 단어를 당신이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요. 아무도 그런 말 쓴 적이 없어요. 피할 바위, 피함. 이 암은 내게 피함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큰 바위를 앞에 두심으로 인해서 내게 방패가 되게 하신 거예요. 나는 그것을 믿었어요. 이것은 내게 감사의 조건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바울과 실라도 그날 새벽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굳게 잠겼던 감옥문이 흔들흔들면서 턱하니 열렸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감사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사만이 인생의 문을, 인생의 굳게 닫힌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굳게 여러분의 삶을 가뒀던 그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해요. 이게 진리야, 진리.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비록 자기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빌립보 감옥에서의 사건을 기억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이미 빌립보 교회에서의 빌립보에서의 그런 감옥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 대신 감사. 따라하십시오. 염려 대신 감사하자. 염려 대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옥문이 열리니까 간수의 태도가 이제 문제가 돼요. 간수가 옥을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간수의 책임입니다. 이제 죽게 됐어요. 간수가 책임을 져야 돼. 이제 그가 결국 이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낀 간수가 절망하고 그가 거기서 정말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린 도망가지 않았어.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가 만든 두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은 감옥문이 열리는 것을 넘어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사건으로 이어져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간수가 이제 그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서 우린 여기 있어. 우린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넌 책임이 없어. 간수가 놀라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죠? 설명이 안 되잖아요. 간수가. 감옥문이 열렸는데 죄수들이 도망을 안 가. 무슨 일이에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 도망가야 되는데 그때 간수가 한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바울에게 빌립보 선교는 매우 중요한 선교였다 했죠.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서 처음으로 유럽 그리스를 간 겁니다. 제가 여기를 빌립보를 2번, 3번을 갔다 왔어요. 1991년도에 처음 나 그때 눈이 보였을 때 빌립보 감옥을 갔던 기억이, 빌립보를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거의 가이드하는 사람한테 대충 이 빌립보 도시 이제 다 이제 황폐하고 무너진 도시지만
내가 지금도 그 사람한테 물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 빌립보 감옥 자리가 어디쯤입니까? 왜 내가 꼭 가보고 싶었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빌립보 교회터보다는 빌립보 감옥이 어디 있었는가 더 궁금했어요. 왜? 빌립보 감옥의 이 사건이 빌립보 선교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선교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두는 것이었고 그들이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리는 것이었고 궁극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었는데 그 단초가 되었던 사건 바로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감사가 궁극적 구원을 이룹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 기적 너머에는 궁극적 구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만드는 구원이에요, 구원.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를 만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센병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그들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면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들을 예수께서 만나셨어요.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돌아갔죠. 돌아갔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께 다시 돌아왔다.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감사가 궁극적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10명이 예수를 만났고 치료가 되었는데 문제가 풀어졌는데 10명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 앞으로 찾아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어요. 감사했어요.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왜 10명이 치료를 받고 문제가 풀어졌는데 왜 너 혼자만 와서 감사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란 뭐냐? 감사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설명하려면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지를 보면 알아요. 믿음의 삶은 감사합니다. 믿음은 곧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감사. 믿음 있는 사람만 감사하는 거예요. 1907년에 우리 한국교회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위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은 저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한반도 전체로 불이 일어나듯 일어납니다. 대부흥운동. 우리는 대부흥운동 하면은 무슨 부흥회가 있었겠지. 맞습니다. 부흥회입니다. 거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회개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동전이 앞뒷면처럼 붙어 다니는 거예요. 작은 것도 회개할 줄 알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이게 교회를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웠다라고 교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감사하는 교회였어요. 한국교회 감사했다고요. 회개하고 감사하는 교회. 요즘은 감사가 없어. 감사를 잊어버린 것 같아, 한국교회가. 감사 대신 원망.
손가락질, 비난. 우리 교회 늘 감사 이어가기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제가 이 감사 이어가기라는 것을 계속 이어갑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감사는 감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뭘로 설명해요,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동안 또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어. 은혜가 있어. 나는 은혜를 받았어.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지? 표현을 안 해. 표현을 못 해. 지난 주간에 우리 몽골학교 10학년 아이 둘이 저를 찾아왔어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찾아온다는 게 뭐 나는 아이들이 오면 너무 반갑고 좋은데 애들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내가 무서운 모양이야. 무서운 모양이야. 안 와. 근데 두 아이가 찾아왔어. 하나 이름은 테르겔이라는 아이고 또 다른 아이의 이름은 에르뎀이라는 아이예요. 몇 주 전에 내가 10학년 반에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1시간 동안 무슨 강의 특강을 한번 해준 적이 있어. 그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이 학교를 만드는 내 마음에 대하여 쭉 1시간 동안 얘기하고 아이들이 그랬죠. 너희들 가운데 나한테 오고 싶은 사람들은 꼭 와서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두 아이가 신청을 해가지고 온 거야. 테르겔이라는 아이가 아주 잘생기고 똑똑한 에르뎀이라는 아이는 아버지가 대사관에 있는 사람인데 아이가 아주 순수하고 아주 착한 아이. 두 아이가 참 괜찮은 아이들이에요. 찾아와서 왜 와서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한번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라. 그랬더니 우리에게 학교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이 이야기를 감사합니다. 그 아이는 테르겔이라는 아이는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고 6개월을 한 학기를 집에서 쉬었대요. 우리 학교에 못 들어오니까 너무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6개월 만에 어차피 이제 할 수 없어. 이제 한국 학교 가야 돼. 그리고 한국 교복도 차 사 입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밤중에 전화가 왔대. 우리 학교 와도 좋아. 몽골 학교에서 전화 와가지고 너무 좋아서 우리 학교에 왔대요. 에르뎀이라는 아이는 아버지가 대사관 직원인데 한국에 오면 어디 가야 되나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몽골 학교 올 수 있게 됐어. 와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를 자기들이 그래. 이거는 몽골 학교 그러니까 우리 몽골 사람이 세운 학교겠지. 우리 몽골 정부가 세운 것이겠지. 몽골 대사관에서 만든 것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목사님이 눈도 안 보이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학교를 세우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그 아이들이 내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그 순간에 이 아이들에게 뭐 줄 거 없나? 내 주머니에 뭐 돈 있으면 돈이라도 주고 싶어. 내 돈이 하나도 없어. 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어. 뭐 초콜릿 줬어요. 주고 싶은 거야. 뭐라도 주고 싶은 거야. 내가 너희들 이름을 기억할게. 테르겔, 에르뎀, 사진도 찍자. 다 찍어놨어요. 너희들 꿈이 뭐야? 너희들 더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또 와. 나는 너희들을 도와주고 싶어. 너희들을 성공시키고 싶어. 너희들이 몽골의 리더가 되는 그때까지 내가 너희들 옆에서 지켜주고 싶어. 내가 막 이 마음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너희들 정말 잘했다. 나한테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어. 다른 아이들에게도 가서 이야기해. 목사님 무섭지 않다고 얘기해. 무섭지 않다고 얘기해. 가보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 초콜릿도 주고 사진도 찍고 얘기도 하고 너무 좋아. 목사님한테 오는 거 두렵지 마. 두려워하지 마. 목사님한테 가자고 얘기해라. 아이들을 보내고
제가 10분 만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테리겔과 에르뎀이 찾아온 날. 마지막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겠구나.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내 입술을 고백했을 때, 내 입술로 감사를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입술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꼭 내 마음 같았겠구나. 무엇인지 주고 싶은 거야. 예뻐. 예뻐. 이 아이들이 너무 귀해. 이야, 이거 내가 뭐 없나. 하나님께서 막 찾으셔. 지금 뭘 주고 싶어가지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고백했을 때. 비록 아무것도 받은 것 없지만 오히려 나는 질병을 받았어.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서 감사해. 나에게 그것은 피할 바위야. 나는 이 고통이 내게 은혜야. 은혜야. 이 고통을 나는 너무 감사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쿵 하고 만들어주셨어요. 그래, 너 감사하다 그랬지? 내가 너 깨끗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어. 더 감사해야지.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해야지. 이것을 감사라고 고백해야지.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가 감사라고 고백하는 내 삶이 결국 나의 운명을 바꿀 거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확실히 느꼈어요. 두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10명의 문둥병자 환자 중에 한 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은 감사야. 감사의 계절입니다. 다음 주는 온 교우들이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내 믿음의 고백으로 먹고 사는 거다. 기억하십시오. 내 입술의 열매로 먹고 사는 거다.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